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사도 바울이 피신을 갑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와서 왜 사도 바울은 돌에 맞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14장 전체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이고,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그때 마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이 무리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도록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소아시아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그 로마의 속주였는데요. 그 도시의 그 속주 갈라디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13장 말씀들인데요. 이 1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3장 4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별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사역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13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런 환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죠. 4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지역 전반에 두루 말씀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복음을 잘 전달했을 때
일어났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적대적인 세력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시기하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쫓아내는,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추방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인데요,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험한 꼴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한 지역에 전해지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에 들어오고 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력들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추방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그 14장으로 넘어오시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그 이고니온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역을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하루 이틀 또는 1, 2주일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 이상, 길게는 한두 해 정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동쪽으로는 그 시리아 지역과 서쪽으로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항구였던 에베소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간에 어떤 큰 교역로가 있었던 곳의 도시. 그래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요. 제가 수년 전에 가본 바에 의하면 지금도 터키에서는 꽤 큰 한 세 번째쯤 가는 도시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이 곳에서 큰 도시죠. 이 큰 도시에서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의 무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쪽의 세력도 결집이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선동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리가 나뉘게 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거의 다 합세하여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보호하는 일을 무력을 또 이렇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혼란케 한다든가 유대교를 폐하려 한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 의해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고니온에서도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어떤 모함, 위협,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됐고 여기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사역을 잘했는데 그 사역 잘한 곳에서 사람들의 그 선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이 관리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피신을 하여 빠져나오는 양상인 것입니다. 도망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쫓겨나고 두 번째는 도망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죠.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이제 있는 곳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조금 다른 구역에 속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가오니아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 루가오니아라는 그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그 루스드라와 더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맡겨주신 일을 순종했고 또 열심히 사역해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쫓겨나고 도망하고 그런 수동적인 그 물러서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도망쳐서 간 곳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벽지로 여겨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작은 성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작은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있으면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의 그 당사자로 사도 바울이 참여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류의 기사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서 그를 일으켰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성이었으니까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보니까 저 두 사람이 왔는데 저 두 사람은 아마 제우스와 그의 전령 헤르메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일이 있기 약 50년 전에 전해지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그 저자를 까먹었는데요. 변용이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해지던 변모 또는 변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한 산지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그런데 어느 한 작은 그 오두막에 가난하게 사는 늙은 부부가 이 사람으로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해요. 그랬더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홍수로 다 그 지역을 쓸어버리고 이 두 사람만 큰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들었으면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마침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왔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놀라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니까 이게 바로 그거구나 라고 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해서 이제 그들을 높이게 되고 일은 점점 커져서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시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교육을 잘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도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계시다, 우리가 그에게 제사하자, 우리는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의 그 무지몽매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알아보지 못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사도가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을 때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죠.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를 신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생겨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가당찮은 결과가 지금 사람들에게 맺혀졌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고 이제 옷을 찢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내려가서 뜯어 말립니다. 뛰어들어 소리질러 말리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표로 이 사람이 걷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그런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지만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정말 놀라운 신적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겨우 말리죠. 그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던 것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철석같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고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성대하게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해서 축복을 받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벙쪘겠죠. 당황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말리니까, 막 자기 옷까지 찢고 와가지고 막 말리니까 뭐라고 이렇게 우길 수는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찜찜한 채로 자기들이 하려던 일을 멈춘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옵니다. 왜 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왜 이를 갈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유대화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놓은 토대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글로 다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넘어가고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했었던 이 1차 선교 여행의 그 대상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에도 첨예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이 첨예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생겨난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정도이니까 그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훨씬 더 유대교의 세력들이 셌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살려두고 내버려두면 앞으로 우리 유대 사회가 이방인들 속에서 이렇게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에 사역했었던 곳, 큰 성과가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무리들 막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환영하고 맞았던 그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어떻게 충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좌절된 상황이고, 뭔가 찜찜한 채로 자기들이 하려던 일을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원래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열렬히 환영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죽어야 될 사람으로, 특히 이제 바울이 아마 그 중에서 많이 말하고 더 열렬하게 설득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혹시 죽이더라도, 잘못 알아서 죽이더라도 제우스를 죽이는 것보다는 헤르메스를 죽이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외, 그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다 이제 던져버립니다. 이 이야기 13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제가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라고 이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 시내에 있는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파와 유대인을 따르는 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장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무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헤르메스와 제우스다 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뜯어 말리고, 그렇게 이제 겨우 말렸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무리를 충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늘 무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무리, 광장에 모인 무리,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역의 결과가 늘 모든 무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최소한 많은 무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무리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박해받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행로가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들의 관심과 어떤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적대세력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루스드라 이야기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라는 군중의 특징이죠. 쉽게 휩쓸리고 쉽게 선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 생각해봐라. 너희들 생각해보고 그래도 날 따를 수 있거든 그때 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이며 예산은 얼마인지, 그래서 세울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병력과 자기의 병력을 잘 계산해서 이길 싸움이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법인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전력을 살펴보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진정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군중들이 기대하고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환호받고 박수받고 높아지고 군림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 대중은 영웅을 요구합니다. 그 영웅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켜줄 영웅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웅이 아니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연약한 모습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자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모이면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목자 없는 양같이 들판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걱정하셔서 그들을 앉히시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내 말을 듣고 믿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나는 채워줄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계속 너희들에게 떡을 공급할 왕, 영웅을 요청하겠지만, 경제 대통령을 요청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주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내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어줄 영웅처럼 받들어 섬기던 신의 현현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대를 채워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예배하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을 뿐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도록 이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셨을 뿐이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충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리이죠. 무리. 반면에 다른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좀 눈에 띄죠.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만족시켜 줄 영웅을 구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법입니다. 먼저 가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외로 끌고 나가 내쳤을 때 그 주위에 둘러섭니다.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왜 안 일어나지? 정말 죽었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도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고하기를 나는 돌에 맞기까지 했었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회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을 아마도 부축해서 다시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방금 바울을 돌로 쳤던 그 성을 바울을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갈 정도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여겨지죠. 그리고 바울 역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더베라는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나서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기가 파송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기가 왔던 지역을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길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격렬한 반대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으면 200km 넘는 길을 쫓아와서 그 당시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변변하지 않았던 때에 그만큼의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을 왜 되짚어 갔을까요? 사실 더베라는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최단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던 그 실루기아라는 지역에 가서 배를 타면 바로 그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가려면 바울의 고향으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돌 맞아가지고 몸도 성취하는데 고향에 가서 몸 좀 추스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최단 코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티투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굳이 긴 노정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되짚어가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마땅히 고난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도전받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들르면서 그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도전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잘 권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 안에 예수를 보내서 그 속에서 예수는 영웅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의 뒤를 따라 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환난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 형제들아, 내가 돌에 맞았지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괜찮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 고난을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어 안 믿어, 말해 안 말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노골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수준의 모욕과 능멸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게 원래 그런 것이다. 세팅이 그런 세팅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계시는 동안 그때에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그 시험을 여러 가지 다른 경우와 상황 속에서 계속 겪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갈만한 길이다. 위대한 길이다.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만 해도 한 팀만 가지고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1, 2, 3부가 모여서 풋살을 한다는데 3부만 모여 있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도 재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마땅히 도전을 해와야 됩니다. 골을 넣으려고 하고 태클을 하고 방해하고 청년 산부 형님이 슛을 쏘려고 그러시는구나, 다 비켜드리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시험이 있다.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꾸 형통한 것이 기독교인이 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나시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명예롭게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시고, 그 길 가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당구도 치고 그렇게 재밌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유익이 우리 청년부 모임과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된 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웅을 구하는 무리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깨달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깊이를 알고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양보하지 않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